기도에 관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에베소서 6장 18절을 주제절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세상은 전쟁터라고들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과 평화 협정 없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라. 그런데 바울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쿠퍼는 기도를 멈추면 싸우기를 멈추는 것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갑주를 빛나게 한다.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무릎을 꿇으면 사탄은 무서워 벌벌 떤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호사에서 내려오신 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에서 주님으로부터의 위임받은 권능을 발휘하게 하여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론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선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 그분의 기도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기도문은 하나님과 그분의 관심사에 철저히 몰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경배와 찬송과 감사가 기도의 최우선이고 마지막에 개인적인 간구를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산상교훈의 결론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사를 최우선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살고 먼저 자신의 것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나의 관심사는 과연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인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시대의 소망 122쪽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서 이탈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식량을 구하거나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사단의 제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도 소극적이고 편협할 때가 많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해 달라는 기도는 둘째 치더라도 새롭고 파격적인 기도를 시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나 생각의 한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근거하여 드리는 담대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불가능도 가능한 것처럼 마음껏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겐 한계가 없습니다. 기왕이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여기서 애써로 번역된 말씀은 번민하다, 괴롭히다는 뜻의 영어 에고나이즈입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 녹초가 될 때까지 일하는 사람, 트랙에서 뛰는 운동선수, 피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 목숨 걸고 싸우는 군인 등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바브라처럼 항상 투사처럼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기도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제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죽여 주옵소서. 너무 시시해서 하나님께 부탁할 필요가 없거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이루겠다는 집념이 없다면 하나님은 굳이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로뽑기 별 372쪽입니다. 위험에 처한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가장 열렬한 믿음이 섞인 간절한 기도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의 어두운 그늘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 매달려 의지하는 정신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탄원을 듣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기억해야 한다. 세상의 편만한 죄악은 더욱 열렬한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오래 참아 주실 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당신께 부르짖는 저들의 원수를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도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밤에 갑자기 찾아와 빵을 구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할 음식이 하나도 없는 난감한 처지에 놓인 한 사람이 얼른 자신의 친구의 집으로 달려가 떡 3덩이를 구워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라는 사람은 문도 열어주지 않고 침대에 누운 채로 일어나기 귀찮아서 줄 수 없다고 대꾸합니다. 그래도 담념하지 않고 끝까지 간청을 하자 친구는 할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친구가 원하는 빵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귀찮아하는 친구의 이기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너그러우심을 대조합니다. 친구의 곤란한 사정보다 자기의 잠이 더 소중했지만 친구의 간청에 못 이겨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아버지는 자녀들의 간청을 얼마나 잘 들어줍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줄기차게 호소하는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 소송을 하러 재판소에 갔는데 하필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과부가 아무리 호소해도 재판장은 차갑게 퇴짜를 놓았습니다. 법관은 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남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도 눈꼽만큼의 동정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줄기찬 호소에 못 이겨 재판장은 결국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파렴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항상 자녀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집요할 정도로 끈질긴 간청을 좋아하십니다. 반대로 소극적이고 열이 없는 기도를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물교훈 165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와서 애절하게 호소했던 과부는 올 때마다 번번이 거절을 당했다. 그 과부는 누차 그를 찾아갔으나 그때마다 멸시를 당했고 재판장에서 쫓겨나곤 했다. 법관에는 그 과부의 호소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았고 즉시 그의 호소를 해결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해주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자기의 전제적인 권위를 과시하고 싶어서 그 과부로 하여금 와서 헛되이 호소하고 간청하게 놔두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 과부가 그렇게 하는 데서 쾌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과부는 그 일을 중지하지도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았다. 그 법관이 몹시 냉담하고 완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는 그 법관이 자기의 사정을 들어줄 때까지 계속 호소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집요하게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혹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습니까? 그냥 아니면 나의 바람이었습니까? 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도 자체에 대한 믿음으로 대체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견고한 마귀의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길 수도 있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기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